또 주일을 맞아서 우리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의 자리에 섰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또 인사 나누시면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당신의 가정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시대가 참 많이 병들었다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많이들 뉴스를 통해서나 신문을 통해서 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요즘은 신문을 참 보는 세대가 아니라 하더군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신문을 통해서 접했다라는 말 자체가 참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습니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든 유튜브를 통해서든 뉴스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의 세대가 참 많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 마음의 병도 있고요, 사회적인 병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혹은 많은 환경 속에서 다들 병들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들 그리고 온 세계가 이미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죠. 왜 지금의 시대는 이러할까? 불만스럽고, 때로는 왜 우리의 가정은 이와 같을까? 불평이 나오고, 왜 우리의 직장은 이렇지? 아니,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태어난 걸까? 라는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끔 해줍니다. 그것이 이미 우리 속에 많은 것들이 병들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본문을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이 15절의 말씀의 시작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나를 던지시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겨놓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지금과 같이 불만 많은 세대, 불평 많은 세대, 어쩌면 우리의 마음 속에 충족이 되지 않는 병든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말씀인 듯합니다. 15절의 서두를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오늘 제가 설교를 위해서요, 하나의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서 다음의 설교들을 진행해 가보도록 하죠.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한 4, 5년 전쯤에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발견했던 그림이고, 이 그림은 제 컴퓨터에 저장을 시켜두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한 번씩 보는데 말이죠, 이 그림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오른쪽 편에 보면 한 할아버지가 좀 누추한 옷을 입고 계시고 그 앞에 있는 아이가 이제는 행복한 모습으로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잘 보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타고 있는 차를 보니까 박스차인 것 같아요. 누더기 같은 모습이고 좀 많은 부분 찢어져 있습니다만 좋은 건 행복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그림을 이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 한 할머니께서 굉장히 부유해 보이시죠? 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가방을 들고 그리고 아이와 함께 있는데 안절부절 못합니다. 아이는 좋은 차를 타고 있지만 울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이미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이 부자와 같아 보이는 이 아이가 적어달라고 떼쓰고 있는 거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제가 슬픈 건 이 부자와 같이 보이는 아이의 손가락입니다. 그의 손가락이 저 가난한 아이를 향해 있어요. 이 손끝이 이 가난한 아이의 웃음을 향해 있습니다. 이 손끝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결국 내 손을 들어 다른 곳의 손끝을 향하게 되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불평과 불만뿐이죠. 여러분, 이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 부유한 자가 손끝을 남에게 향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고 있을 때, 만약 지금 이 사진 속에 가난해 보이고 있는 이 자가 손끝을 들어서 저 부자를 향했을 때 가난한 아이가 울고 있었을 겁니다. 결국 우리의 손끝이 어디를 향해 있냐입니다. 가난한 아이가 지금 웃을 수 있는 이유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자인 아이가 지금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만서도 이 손끝을 들어 남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요,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임재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곳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손가락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함으로 깨닫기를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 깨달음이 뭐냐면 바로 15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정리해 봐드립니다.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위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고 16절로 내려옵니다. 16절의 마지막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뭔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고 또 우리는 시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으니 우리는 찬양하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17절의 말씀에 봤더니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니 그를 힘입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감사의 조건을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가 이 15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공동체가 있다. 한 몸으로 불림을 받은 공동체가 있으니 감사하라. 두 번째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 감사하라. 세 번째가 또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이미 가진 자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감사를 느끼지 못한다면요, 이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왜 감사의 조건이지? 의아하시다면요, 아마 지금 여러분의 손끝은 날마다 남을 향해 있었을 겁니다. 지금 함께 세 가지의 조건을 나누었고 여러분 우리 여기에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감사하며 살라 이야기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눠가면서 그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느껴지신다면 아마 여러분의 마음들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봐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손끝은 꼭 다른 사람을 향해 있을 거예요. 난 왜 저 사람만큼 부유하지 못했을까? 난 왜 저 사람만큼 기쁘지 못할까? 난 왜 저 사람만큼 내 삶이 행복하지 못할까? 난 왜 저 사람처럼 내 삶을 즐겁게 살아가지 못할까? 끊임없이 우리의 손가락은 다른 곳을 향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족이잖아요. 불평이 나오는 이유는 불평스러운 일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내가 만족하지 못해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주로 인하여 만족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많은 조건들을 보면서 이것만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마음껏 만족해달라 부탁하는 거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함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만족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와 같이 함께 예배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있음이 우리 안에 만족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과 같이 불만과 불평이 혹은 욕심과 욕구가 가득한 세상, 그러다 보니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돌본다는 것 자체가 힘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 힘을 쏟습니다. 아마 이 아이르드낙에 있는 이 성전에 3주년 예배를 드리는 것에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살기는 어렵지요. 지금 한국 경제가 무너져 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누구가 풍족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엄청나게 풍족해, 누가 그 말을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끝을 펼쳐내고 누군가를 돕고자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것을 바라보고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 명하신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날마다 우리의 손끝을 들어서 불평과 불만만 가득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충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겠습니까? 내가 아직 욕심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눠주고, 내가 지금 아직 만족스럽지가 못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주님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찬양함이 우리 속에 만족으로 넘쳐나자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니 나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 질문이 매일매일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한 학생하고 대화를 나누다가요, 이번 주 월요일 날, 다가오는 월요일 날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그 학생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함께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 학생이 나름대로 사업도 하고 학창시절을 보내가면서 이 돈도 좀 꽤 버는 듯합니다. 근데 이 학생이요, 이 돈을 버는데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왜 재미가 없냐?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대요. 기회는 이때다. 내가 요 녀석을 잡아야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저는 바로 저녁 약속을 했습니다. 너 다음 주 월요일 시간을 비워둬라. 나랑 함께 식사하자. 돈을 버는데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그 아이의 공허함이었습니다. 잠깐의 대화를 나눠가는 중이었지만요, 교수님, 아니 제가 사업을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아니 수입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좋은 차를 바꾸고 싶은 욕심도 그리 없고, 그렇다고 뭐 명품 옷을 사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 우리 부모님 용돈 드리려고 봤더니 이분들도 그럭저럭 살고, 이거 어디다 쓰지? 그리고 제가 천안에 있는 한 고아원을 소개해 줬습니다. 야,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을 땐 남을 위해 쓰는 거야. 나를 위해서 어디다 써야 될지 도저히 답이 안 내려지는 돈은 언제나 남을 위해 쓰는 거란다. 그리고 고아원 전화번호를 홈페이지 같이 검색해 보면서 여기 한번 전화해서 너 돈 어디다 써야 될지 한번 물어보렴. 그분들은 답을 주실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 충족되지 못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마음에도 충족할 수 없는 마음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불평과 불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오신 이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노라 말씀하신 이유, 진짜를 주고 싶어서예요. 세상에 어떤 것을 취해도 절대 충족되지 못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심으로써 충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시죠. 주 말씀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감사할 수 있기를 지금 이 말씀이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의 가장 큰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또 일어나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길 속에 야, 역시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음이 여러분 모두의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되지 못하는 삶은 끊임없는 욕망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채워내지 못하면 결국 이 허무한 마음 속에 돈이 나를 채워줄까, 아니면 여유가 나를 채워줄까, 수많은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늘 정확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한 가지, 이 말씀은 날마다 말합니다. 주님을 채우지 못하면 무엇을 채웠다 한들 허무하고 공허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습니다. 주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낼 때 여러분 넘쳐나는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만족이라고 하는 건 사실 어떻게 찾아오겠습니까? 아까 이 사진에서 본 것처럼 이 뭔가를 가졌다 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든 것에서 웃을 수 있는 행복이 있겠습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이러한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예화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100평이 넘는 집에 어마어마한 곳에서 살았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사업을 했었고요. 이 서울에서 가장 부자 동네가 산다는 그 삼청동에서 그 높은 꼭대기에 3층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1층은 차고지에 웬만한 외제차 좋은 것들은 다 들어가 있고 4대 있었어요. 2층은 자기 혼자 사는 집에 100평이 넘는 대리석을 쫙 깔고 얼마나 누가 봐도 좋은 집에 살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 걸어다가 발이 아팠습니다. 이 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정에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왜 이리 오래 걸리는지 집을 구경하다가 구조를 잊어버릴 뻔했어요. 그러한 집에 사는 한 아주머니, 그는 매일 밤 우울증 약을 먹으며 수면제와 함께 잠이 들어야 했습니다. 뭐가 부족할까? 도대체 이 사람은 뭐가 부족하기에 남들이 그래도 갖고 싶어하는 좋은 집에, 남들이 그래도 살고 싶어하는 좋은 땅에, 남들이 갖고 싶어하는 좋은 차에, 남들이 원하는 수많은 돈에, 넘쳐나는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가정에서 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수면제를 먹으며 잠자리에 들까? 아무것도 없는 저도 수면제는 안 먹는데 말이죠. 그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공허해서, 허무해서, 외로워서. 그는 수시로 제게 전화해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죽고 싶어서. 왜 그럴까? 누구나 꿈꾸는 삶을 이는 살고 있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꿈입니다. 이 꿈은 절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꿈을 꿔야 돼요.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내 마음에 말씀이 충분히 넘쳐날 때, 내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내 삶에 마음껏 풍성함으로 넘쳐날 때, 그때 내게 찾아오는 만족, 이것이 진짜라는 확실한 꿈을 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꿈을 꾸지 못한 채 세상 것을 통해서 갈증을 한번 채워보시죠.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신앙으로 이 모든 것들을 채워낼 때요, 우리는 더 큰 꿈을 꿀 겁니다. 내가 만족스러우니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누구를 위하여 쓸 것인가?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어디다 쓸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삶의 시간들을 나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가 만족스러워지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선교적 꿈을 꾸고 함께 선교의 방향 속에서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만족이 없다면요, 이건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에 대한 만족이 없다면 이 일은 억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기뻐하며 이 길에 동참하는 이유, 지금 이 어려운 세대 속에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그럼에도 우리 함께 꿈을 꿉시다 말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을 알고, 그래도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을 알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제1은 이러한 공동체가 있음이 감사합니다. 또한 이러한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이름으로 할 것임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인 겁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공동체가 있음이 감사하고, 주의 말씀을 충만히 채우고 함께 찬양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또한 말에나 일에나 주의 이름으로 할 수 있음이 감사한 우리. 이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이 3년 된 우리 춘덕교회를 늘 이야기할 때이면 여러분은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사실상 원주마을에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그곳이 관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겹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주기적으로 돌면서 관리를 하지만 낙후될 때도 있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혹은 폐교되는,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도 사실상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한다는 건 때론 위험 부담을 끌어안고 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설립되고 1주년이 되지 않아 자립했습니다. 목사님이 그곳에 계시고 사모님과 성도들이 그곳에 있고 100여 명이 넘는 원주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이 일어나고 선교사님이 그곳에 제대로 잘 방문하지 않고 한두 달에 한 번씩 살펴만 보아도 괜찮은 교회, 교회가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자기들 스스로 에어컨을 설치하고 의자를 바꾸고 드럼을 놓고 교회를 부흥시켜가는 이 위대한 기적. 3년 된 교회에서 그러한 자립들이 일어나고 있음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어제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나눴습니다. 사실 선교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2주 전, 1주 전에 와서 3주년 감사 예배를 하려 하는데 좀 성민교회에서 후원과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요청을 받았죠. 그리고 저희는 한번 예산을 뽑아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어제 전화가 와서 선교사님이 안 해도 된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 원주마을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니까 굳이 안 해줘도 된대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좀 당황하는 목소리로 제게 전화 오셔서 목사님, 네,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안 해도 됩니까? 이 아이드나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이미 다 준비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해줘도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의 자리에 동참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여쭙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준비한 것 말고 우리도 한국에서 선물을 보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물을 보내줄 수 있도록, 기념 예배 들어오시는 분들 기념품 하나라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아마 지금 선한 사마리아 선교회 모든 분들에게 문자로 연락들로 돌아갔을 텐데요. 그러한 일들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선 기적이에요. 도와달라 요청해야 마땅한 일을 도와달라고 안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도와줄 테니 뭐든 좀 찾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발 도와줄 테니, 아니 뭐라도 하고 싶으니까 좀 일거리를 좀 찾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이러한 일이 우리 성민교회의 어떤 사역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러한 일들 속에 이러한 은혜를 부여받을 수 있는가? 그 답 한 가지를 찾습니다. 넘쳐나는 가운데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부족했습니다. 우리 너무 가난했고 때로는 우리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일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말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모여진 돈들이 그 위대한 기적을 일으킨 것 아닙니까? 뭐 누가 부자가 있어서 큰 헌금을 한 것도 아니요. 때로는 누군가가 대단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몇 명이 함께 힘을 모은 것도 아니요. 온 성도가 한 푼 한 푼 모은 돈들을,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에 쓰기도 힘겨운 돈들을, 그 예물들을 조금씩 모아주셨고 만들어 놓은 기적 아닙니까? 이 기적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았으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은 여기에 있습니다. 100억을 가졌다 한들요, 누군가를 위해 쓰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족함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채워내고 있는지를 압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 때로는 부족할 때가 있죠. 그러나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눔의 여유가 있고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만족이에요. 이건 예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 손 한번 내밀어 줄 수 있는 여유, 울고 있는 사람을 향해 눈물 한번 닦아줄 수 있는 여유, 슬피 힘겨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깨 한번 도닥여 줄 수 있는 여유, 내게 만족이 있어야 가능해요. 나도 온갖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걸 다른 사람의 눈물을 어찌 닦아줍니까? 쓰러져 있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손을 내밀겠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이 한 아이가 남에게 뭔가를 잘 사주는 아이 한 녀석이 있었습니다. 집불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녀석이 늘 행복했어요. 여러분, 이 친구는요, 공부도 굉장히 못했어요. 그런데 왜 그리 행복한지 매일매일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또 실명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 친구에게 너무 공부를 못해서 혼을 크게 내요. 다른 친구들은 혼나고 나면 삐져가지고 한 3일 저와 말도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혼나고 나면 돌아서서 전도사님 하면서 막 웃으면서 만두 구워주세요 이러고 와요. 그래서 제가 늘 궁금했던 게 넌 왜 그렇게 행복하냐. 맨날 늘 웃어요. 정말 늘 행복해요. 여러분, 그 아이의 행복이 근원이 뭔 줄 압니까? 언젠간 아빠가 날 찾으러 올 거야. 그 친구랑 늘 이야기하면요, 야, 넌 왜 그래 행복하냐? 뭐 전사님 아빠 곧 저 찾으러 오세요. 아빠가 날 곧 찾으러 오실 거예요. 곧 이 생활 끝나는데. 여러분,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 아빠가 그 아이를 찾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러나 함께 손을 붙잡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럼 너희 아빠가 비록 너를 6살에 버렸지만, 지금 너의 나이가 비록 18, 19이 돼가지만, 그럼에도 너희 아빠가 분명 너를 찾으러 올 것이다. 아직도 깜깜무소식인 아빠를 그 아이는 찾고 있습니다. 언젠간 우리 아빠가 날 찾으러 올 거야. 고아원에 버릴 때에 찾으러 온다고 약속했으니까요. 정말로 그걸 믿는 건지 희망으로 붙잡는 건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여전히 그 친구는 그 희망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여러분, 근데 이 약속은 허황된 약속이 아니고 그냥 희망이 아니에요. 실제이고 현실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사로 충족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진실한 위로를, 마음의 평강을, 때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더딥혀 주시기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불평 많은 세상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이 원망 많은 세상 속에서 그러나 나는 충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내 삶 자체 살기도 바쁘다 외치는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에서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를 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아직 희망입니다. 아직 이 세상에 교회는 희망으로 남아야만 합니다. 교회마저도 이 희망된 끈을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나아갈 방향성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술에 매일매일 감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물론 현실을 보면 감사할 만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울고 싶은 마음도 많고 불평과 불만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 모두 사실 불평과 불만이 때로는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불편한 마음이 우리를 힘겹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에 또 기차 타고 학교 올라가야 됩니다. 어제부터 스트레스였습니다. 기차표 아직 안 끊었어요. 허황된 희망이죠. 학교에서 이번 한 주는 쉬라, 그 말 한마디 해주기를 바라는 이 허황된 희망입니다. 올라가면요 힘들어요. 외롭고요. 교회가 걱정되고 올라가 있으면 왠지 내가 잊지 말아야 될 장소에 있는 듯한 그런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
참 쓸데없는 것 하나하나를 불편하며 살아가는 저입니다. 기차 타고 올라가는 시간이 뭐 그게 불평할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전 그런 걸 좀 불편히 느끼나 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복음을 통해 변화되는 아이들을 보면 또 감사가 넘쳐납니다. 아, 이게 살아있는 이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불평거리 찾기 시작하면 한 3박 4일 밤새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손가락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향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불평할 만한 일들이 정말 땅부터 하늘까지를 채우고 온 우주를 감쌀 수 있을 만큼 많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남을 향해 있었던 손을 잠시 내려두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목하십시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목합시다.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앉아 계신 주님, 온 만족과 평강으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그를 통해 감사하고 그를 통해 기뻐하며 우리 오늘과 내일을 넘치는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께 좀 찬양하면서 이 고백을 올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함께 이 모든 찬양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진짜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죄의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 위로에도 감사. 승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지금 우리도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 계심이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공동체가 있고 또한 내 안에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음이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가 또한 주의 이름으로 무언가 일들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변과 환경과 상황에 나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으로 충족해질 때 우리 속에 진실한 감사가 마음껏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지혜와 능력이 도하여 가시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의 말씀을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이러한 위대한 성민의 공동체가 있음을 하나님 또한 감사하게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말씀이 넘쳐남을 하나님 우리는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멈추지 아니함을 하나님 감사로 주님께 고백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
우리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가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실한 감사의 영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충족과 만족의 영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만족과 충족의 영을, 그러므로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허락하여 주소서. 여호와님의 길리레벨리레마이야 세레 길리리니 알라라바 카이엘레라바이야 세레베 길리리벨. 주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란 감사해요. 말씀으로 말미암은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감사와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지금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감사가 넘쳐오르게 허락하소서. 내 안에 진실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여호와의 길리림을 내리비야바였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소서. 평강의 그리스도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소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로 말미암은 만족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모든 것들을 채워갈 수 있도록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한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우리 온 성도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건강 주신가, 또한 연약함을 감사합니다.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부요도 가난도 감사라.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온 교회와 성도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 몸 이룬 사명의 사역자들이 함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며 우리의 매일의 삶에 찬양이 멈추지 아니하니 이것을 주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말에나 일에나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결심하며 나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 이 또한 감사케 하옵소서. 때론 아름답게 피어난 장미에 감사할 것이요,
때론 아름다움을 보호하기 위해 솟아난 가시에 감사할 것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햇빛을 부여하심으로 감사할 것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구름이 비록 해를 가리는 듯하여도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 온 성도님들의 심령과 영혼 위에 그리스도를 향한 만족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 남을 향해 있었던 손가락을 잠시 내려두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만군의 왕 하나님을 보게 하옵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우리의 아버지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녀라 자녀라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 또 감사함으로 주님 안에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 충만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예물을 주님께 올렸습니다. 한 푼 한 푼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자신의 것이라 말하지 않고 주가 주신 은혜라 고백하며 주님, 이 귀한 예물들을 올립니다. 때론 힘겨울 수 있는 삶의 길일지라도 주님의 것을 떼어놓을 수 있는 마음들, 하나님, 이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삶의 길들을 주관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물의 모든 부분들은 오직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더 귀하고 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이여 교회를 운영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모든 것에 충만한 기쁨을 주시는 주의 영의 역사가 이제는 감사를 멈추지 않고 살기를 결심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과 남을 향해 있었던 손가락을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민교회의 동력자들 위해,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